예레미야의 순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걸 또 다른 제목으로는 바룩의 예레미야 전기. 그래서 이제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다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외친 내용도 있지만 예레미야의 삶이 어땠는가, 이제 그것은 이제 예레미야의 전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609년입니다. 기원전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하고요. 나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너는 이제 예레미야죠.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라. 그래서 이제 큰 절기고 백성들이 다 이제 성전에 몰려올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성문에 서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그런데 가감하지 마라, 감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전해라. 빼지 마라. 빼고 싶은 유혹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면 참 그대로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런 유혹이 옵니다. 마다 형편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 하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어느 사람은 화가 날 것이고, 어느 사람은 풀이 죽을 것이고, 어느 사람은 굉장히 수치감을 느낄 것이고, 예레미야가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감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전해라.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내 법을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이게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말씀입니다. 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게 캐논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삶 시점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것이 좀 더 강조돼야 되고 뜻이 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있고요.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선지자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죠. 선지자들이 말하는 외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법대로 왜 안 사는가? 오늘날 이 법대로 살려면 어떻게 사는 건가? 그게 이제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 거죠. 하나는 변치 않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율법, 계명, 하나님 말씀.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오늘 이 시대 때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대로 못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먼저고, 그죠? 이게 먼저고, 우리 앞에 준 계명이 첫째고, 이 계명에 기초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기초한 말씀이죠. 이제 그게 바로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냅니다. 시대마다 보냅니다. 뭐 나라가 어려울 때 또 그에 맞는 선지자를 보낼 거고, 평안할 때는 평안할 때 맞는 선지자를 보내실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때 듣지 않은 거죠. 이 법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씀도 안 듣고, 둘 다 안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내가 이 집을 이제 예루살렘을 뜻하는 겁니다. 실로같이 되게 하리라. 실로처럼 된다는 말은 7장에도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122년 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요때 이제 실로도 멸망합니다. 실로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이 자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나가 실로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참 슬퍼하며 막 괴로워할 때, 이때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사무엘을 실로의 그 하나님의 성막에 평생 자라도록 드린 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실로에서 다스렸던 그 실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은 잡초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가감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습니다. 빼지 않았습니다. 실로 같이 된다는 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신문을 받게 되고 방백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망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이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저런 저주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가 죽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방백들이 와서 이제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는 겁니다. 진짜 그래 했는지. 예수님은 똑같죠. 예수님이 그래 하셨는지 안 했는지 거짓 증인들이 막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낸 거고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나를 보내셨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래 하면 너희가 실로처럼 안 된다. 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다.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너희 이성과 이성 거민에게로 다 돌아갈 것이다. 자, 예레미야는 기죽지 않습니다. 그죠? 죽인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그대로 다 전하는 겁니다. 자, 16절에 방백들과 모든 백성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다라고 이제 몇몇 무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누굴까요? 들을 귀가 있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분별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리를 위한 건지.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요 그걸 분별합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요 기분 나쁜 것밖에 생각 안 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자, 방백과 백성들은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거 진짜 우리 큰일 났구나. 정말 실로같이 되겠구나. 예레미야 저 외치는 걸 보니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종이구나. 이들은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하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죽이겠는가? 자, 이때 17절 그 땅 장로가 일어납니다. 장로는 누굽니까? 인생 경험이 풍부합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그 공동체에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잃을 게 많은 사람은요 비겁해집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은요 비겁해집니다. 근데 이 장로들은요 잃을 게 많잖아요. 그 권위와 그 자리와 그 존경. 근데 지금 무리들은 전부 예레미야 죽이겠다 그러고 몇 방백과 몇 백성이 분별력이 있어서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된다 그러고 빌라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장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 잃어도 진리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숨으면 안 돼. 이들이 일어서서 이야기하잖아요. 숨으면 안 돼. 여러분, 비겁한 순간요부터 권위는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진짜 이상합니다. 장로라고 존경했는데 이 순간 비겁해져요. 물러서 못 본 척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위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장로들에게 이런 권위를 세우셨을까요? 이때 그 권위를 사용하라고. 그래서 이들이 예레미야를 구해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때 모레네 사람 미가, 이 지금 100년 전입니다. 미가 선지서, 예레미야 그 이사야와 함께 사역했던 미가 선지서. 그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막 황폐할 것이라고 지적했거든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걸 듣고 어떻게 했나요? 회개했습니다. 그걸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이름으로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은 지금 그걸 자꾸 떠올리는 거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예레미야와 동시대입니다. 조금 전입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김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거든요. 이때 여호와김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애굽까지 보냅니다. 지금 중국이 하는 일이고 러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반체제 인사들 캐나다에 있고 영국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몰래 보내가지고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안 그러면 그 나라에서 죽여버리든지. 근데 그걸 언제부터 했다고요? 이 여호와김 이때 예레미야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예레미야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까? 도망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으니까. 자, 이때 24절 사반의 아들 아하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사반, 아하감, 그 다음에 그 아들, 손자가 또 있는데 그 손자는 누구냐 하면 그달랴.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 세대가 아주 명예로운 일들을 합니다. 이 사반이라는 이 아버지는 요시아 왕이 성전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청결케 할 때 그걸 맡아서 주도했던 사람이고, 지금 이 아하감은 그 아들로서 고위층이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 아하감의 아들 그달랴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을 때 총독처럼 그 역할을 한 사람이 그달랴. 참 좋은 가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문은요, 어떤 가문이 좋은 가문이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 일어나는 사람이 좋은 가문이에요. 왕과 친해서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리편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딱 일어나는 거죠. 장로들이 일어나고 방백들이 일어나고 이 사반의 아들이 딱 일어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 군데서 예레미야를 딱 보호하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그 집에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게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는 건물 주러 왔다고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이 원수라고요. 예레미야가 말 안 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이 성은 여전히 평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하는 순간부터 막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죽여야 된다, 뭐 안 죽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는 자. 그래서 이제 막 소용돌이가 치게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용감한 사람이 빛나게 되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깨닫게 되고, 그래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흔들림 없이 신문을 받더라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망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아무리 죽이려도 죽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담대히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야곱은 다니엘을 막내를 보내면서 이름은 이르라. 잃었습니까? 안 잃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안 죽습니다. 예레미야, 미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로, 방백, 사반의 아들처럼 이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함께 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다 상 받습니다. 다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으로 대접하면 그 제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등불을 숨기지 마시고요, 등경 위에 둬야 됩니다. 그 불들이 많아질 때 힘을 얻게 되고 진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부르실 때 용감하게 일어서는, 감하지 말고 주 뜻대로 외치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복된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